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함께 즐거운 시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한자로 이렇게 도덕이라고 크게 써놨는데요. 도덕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긴 하는데,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꼭 시간이 되면 노자님의 도덕경을 좀 보시면 좋겠다. 주로 도에 대한 이야기, 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좀 심오한 표현, 또 아주 좀 언뜻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 추상적인 표현, 또 관념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 좀 심오한 그 가르침도 저희들이 좀 현대인들이 가까이 하면 좋겠다. 한 번 읽어서 이렇게 알지 못해도 계속 읽어보고 하면 왜 그 노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류의 스승님으로 숭상을 받는가 하는 느낌도 좀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 시간엔 주로 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도와 덕을 이렇게 명쾌하고 또 쉽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셨는가 할 정도로, 제가 소태한 대종사님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생각이 더 새록새록 드는 것 같습니다. 인도품 2장입니다. 어느 일을 막론하고 오직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덕이라는 거는 되게 그 훈을 큰 덕 이럽니다. 그냥 크다. 그래서 이제 되게 덕스럽다, 덕인이다. 장수가 포용력이 있고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리드하고 이러면 덕장이다, 덕이 있는 이제 그런 장군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쉽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도 도가 있고 땅에도 도가 있고 사람에게도 도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양적으로 천지인 삼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이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다 천만 가지 억만 가지 도가 있는 것이다, 작게 보면. 물론 그거를 하나로 관통하는 하나의 큰 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작게 본다면 그 만물에 따라 아주 만 가지 도가 있고 덕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불교 교전 공부를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하기 때문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좀 생략을 하는데요. 시간이 있으면 원불교 정전에 천지은이라는 그 대목 가운데 그 천지팔도, 천지 보은의 강령에 대해서, 천지 피은의 강령이라는 천지 피은의 강령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소태한 대종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지극히,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다, 지극히 정성스럽다, 공정하다, 순리자연하다, 광대무량하다, 영원불멸하다, 기륭이 없다, 응용에 무념한 것이다. 그렇게 도를 행하기 때문에 이 천지자연이 거기에 따라 큰 덕이 나타나고 온갖 생명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그 말씀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도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쉽게 좀 보자면, 자, 이거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길도 짜니까. 이건 길이에요. 이건 은혜인데, 길을 가면 뭐가 나오죠? 예, 목적지예요. 이 목적이 은혜가 나오면 돼요. 목적지를 갔어. 길을 갔는데, 행복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끝에 가보니까 고통스러운 불행이 나오더라. 그럼 뭐예요? 길이 틀린 거죠. 끝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상생의 이 은혜로운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요게 수단도 되겠죠. 수단. 그리고 요게 목적이라고 해도 되겠죠. 쉬운 말로 하면. 그리고 원불교적으로,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인과를 신앙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인. 그러면 결과. 아, 근데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안 열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 과실이 안 열려. 열매가 왔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에 뭐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하고, 이 도를, 농사에도 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요걸 이제 뭐 같은 말입니다. 과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다. 그리고 조금 뭐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혜다 그러면은 이거는 복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길을 잘 가면 그 결과가 어때요? 복을 받죠. 근데 어리석으면 어때요? 길을 아무리 열심히 간들 복이 나옵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무슨 도인이다 그러면은 도인이 어디 살아야 되겠어요? 그 계룡산에서나 지리산에서만 살면 그 산 사람이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존재들과의 그 사이에서 도를 잘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복을 받는가 하는, 그러니까 원불교의 은사상은 제가 지금 정전을 하는 게 아니라 대종경을 해서 그런데, 이 은사상은 보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네 가지마다 뭐예요? 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그게 도덕론이에요. 소태산 대종사님의 도덕론이에요. 부모님께는 이렇게 하고, 자녀에겐 이렇게 하고, 또 천지에겐 이렇게 하고, 동포사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다? 은혜롭고 복되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정전에 아주 가득하죠. 그 중에 일부를 대종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꼭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냥 다른 말들로 쉽게 대입을 해봤는데 이 앞에 것은 마음이라고 해도 되고 심신작용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몸과 마음을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심신작용을 해서 이렇게 제가 마음도 지금 움직이고 있고 육군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손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심신작용이에요. 예? 행동하고 있잖아요. 심신을 작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가 있겠죠.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결과. 이 결과는 죄 아니면 복이죠. 다른 말로 하면 화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간단히 생각한다면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를 어떻게 행하냐면 내 몸과 마음으로 행하잖아요. 그냥 벌 받고 이러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막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욕을 해야 된다거나 한 5분 동안 계속해서 그 결과가 참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동차나 인도는 바깥에 있지만 우리들이 행해야 될 그런 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거죠. 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잘 표현하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잘 하기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으로 해야 될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떳떳하게 행하면 그 결과가 어때요? 이 결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비록 지금 고생스럽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꿋꿋이 한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왜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배짱이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다 부질없는 일이요. 가서 우리 술이나 한잔 하게. 예? 그 어렸을 때 그 일개미하고 배짱이 얘기가 뭐예요? 그 인과에 대한 얘기예요. 도와 덕에 대한 얘기예요. 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겨울에 내가 가을에 결실하는 게 틀린 거예요. 다 알아. 이건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요. 근데 어때요? 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은혜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씨앗이, 심신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심어지느냐에 따라 그냥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인과의 이치가 아주 밝게 하나도 틀림없이 작용을 해서 도를 행하면 덕이 나오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바깥의 길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고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화성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의문이에요.
지구에서 사이좋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면 화성에서는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지 화성 가서도 싸우고 앉았을지는 마음 안에 있는 길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도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좋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속속이지 않고 그냥 너무 잘 은혜로워요. 삶 자체가.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나가. 행복하고 은혜롭게 잘 나가. 너무 좋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나가지 않을 때. 예. 왜 잘 나갈까 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것을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잘 나가는지, 왜 잘 나가는지 깊이 알아야, 그리고 나한테도 그렇고 내 주위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이 찾아와 주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배운 걸로 대입하자면 지금 고통이나 불행이 닥쳤다는 건 뭐예요? 결과로서의 덕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좀 억지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도가 있잖아요. 덕이 안 나타나면 뭐를 돌아보면 돼요? 토를 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제가 마음편지 쓴 거 읽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좀 좋지 않고 불행하고 힘들어하고 더불어서 나도 잘 안 풀리고 그런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그 사람 탓들을 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내 할 도리를 잘 하고 다 하고 있느냐부터 보는 거죠. 이거는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아주 공통된 가르치심이에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느냐. 그래서 돌아가신 법사님, 그 이산 법사님께서 내 덕, 내 탓이라고 하는 글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내 덕, 내 탓. 액자에 보면 내 덕, 내 탓. 이건 뭐예요? 이걸로 하자면 이게 도고 이게 그야말로 덕이죠. 뭔가 은혜롭고 고마운 일들이 많고 그런다면 이 주변 사람들의 덕, 또 크게 보면 법신불 사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해야죠. 근데 만약 그 반대로 상황이 돌아간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가라고 내 탓을 하는 것이 마음 공부하고 이 표현을 하자면 도인된 삶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대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덕 가운데에 우선 사람의 덕만 해석하여 본다 하여도 그 조건이 또한 한이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에 도를 행하고 부모 자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상하 사이에 도를 행하면 상하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부부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부부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붕우 사이에 도를 행하면 붕우 사이에 덕이 나타나고 동포 사이에 도를 행하면 동포 사이에 덕이 나타나서 개인에 당하면 개인이 화하고 가정에 당하면 가정이 화하고 사회에 당하면 사회가 화하고 국가에 당하면 국가가 화하고 세계에 당하면 세계가 화하는 것이며.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 사이에 다 이 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만 봐도 그 범위를 이렇게 줄여서 보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도가 참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도가 많은 거에 따라 덕도 그만큼 많은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와 덕이 나타날 것인가 라는 말은 그거를 아는 사람이 도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은혜롭다, 행복하다. 누군가 도를 행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뭐예요? 누군가 행해야 될 도를 모르거나 행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성원 모두가 다 각자의 도를 행해야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부 책임이에요. 그쵸? 근데 부부인데 남편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의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내는 아내의 도를 다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만났을 때 그 부부 사이가 어때요? 은혜가 나타나고 덕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부 사이에 어떤 것이 돈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예. 정답. 무슨 부부관계 전문으로 뭐 박사학위를 따든지 상담소를 하시는 분들 따라가든지 예? 마음 공부를 깊이 하신 예? 교무님한테 가든지 눈 밝은 사람을 찾아가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를 묻고 배워야죠. 그리고 실천해야죠. 예. 자, 그 다음. 그 중에 제일 큰 덕으로 말하면 곧 대도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능히 유무를 초월하고 생사를 해탈하며 인과에 통달하여 삼계 화택에 헤매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한 가지 극락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가히 대덕을 성취하였다 하리라. 누가 큰 덕을 성취한 사람이냐? 아주 큰 도를 깨달아서 고통에 헤매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 주는 사람이 가장 큰 덕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 불교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이 내용을 통틀어서 대도를 성취하고 이 고에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거를 성불제중 그러죠?
물이 중자입니다. 건진다는 얘기고, 부처를 이뤄서 만중생을 물에 빠져서 이렇게 막 허우적허우적하는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또는 모든 생명들까지를 구원한다는 성불재중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이 목표가 뭐예요? 이게 도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덕이라는 표현이 그 노자님과 같은 도가의 표현이기도 하고 유교적 표현이기도 한데, 불교적 표현으로 한다면 이쪽이 도고 이쪽이 덕인 거죠. 공부는 해서 뭐 하겠어요? 옛날에 정교적 분들이 그러시더만,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을 하니까 정교적 분들이 어떻게 바꿨냐면,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니까 도를 닦아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자라고, 이것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대덕을, 큰 덕인이고 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성불재중이라는 표현은 불교의 어떤 그 교리 중에 그런 거 있죠. 여기를 이쪽 언덕이라고 그러죠. 차안. 이게 언덕입니다. 이렇게 제방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강이에요, 강.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행복한 곳으로 건너게 해주는 뗏목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비유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삼계 화택이라고 하는 비유는 어디 나오냐면 법화경의 비유품에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불이 활활 타요. 근데 아이들이 이 속에서 나오지 않고 깔깔거리고 놀고 있어. 곧 죽게 생겼는데. 나오라고 해도 나오질 않아. 재밌다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불이 타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온갖 노력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인 거예요. 법화경의 비유 중에 하나가 삼계 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그 삼계 화택에서 깔깔거리고 재밌게 노는 아이들이 요만한 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관 대작서부터 정치인서부터 경제인서부터 해가지고 온갖 지금 그 사람들 감옥 가기 직전까지도 본인이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죽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삼계 화택 속에 불타는 집안에 사는지는 그거라도 알면 뭐예요? 그 엄청난 깨달음이죠. 뭐예요? 불이 났다고 하는 순간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불이야 해가지고 정말 불이 난 것을 깨닫는 순간 뭐예요? 그 다음은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후다다닥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아, 내가 지금 행복한 길을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내가 정말 사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결과가 변하는 것인데, 그걸 뭐예요? 그게 도통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마땅히 가야 될 길들을 잘 알면 도통이죠. 도가 통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만일 도덕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사하고 기괴한 것을 찾으며
영리와 폐륜의 일을 행하면서 입으로만 도덕을 일컫는다면 이것은 사도와 악도를 행하는 것이니 그 참도에 무슨 상관이 있으며 또는 무슨 덕이 화할 수 있으리요. 정산종사님께서 참 이거는 오늘 그냥 마음 안에 너무 쉬운 표현이라 담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합리, 이치에 합당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 불자 쓰면 불합리죠. 합리라고 하는 것은 순리예요. 근데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은 영리예요. 이치를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륜이라고 할 때 폐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스른다는 폐자예요. 윤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이치를 거스르고 도를 거스르는 겁니다. 영리예요. 그러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그러니까 순리라는 것은 합리인데 합리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고승께서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증사작반이라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만든다는 표현이에요. 모래를 깨끗이 이제 체에 걸러가지고 맑은 물에 씻어. 하고 요새 그 비싼 밥솥에도 안 넣고 밥을 해요. 밥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일러서 뭐라고 그래요? 안 될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작은 성공에 도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점잖게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아닌 것 같네. 어떤 경우에는요, 차라리 처음부터 실패하면 좋을 일이 있습니다. 왜? 젊어서 좀 실패를 하고 나이 먹어서 성공을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괜찮아. 좀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돼, 또. 근데 끝까지 잘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언제 그냥 와그르르 하죠. 그러면은 사실은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길을 다 가봐야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안다면 이 세상에 수천만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언제 다 갑니까? 그잖아요. 저도 살다가 선택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왜 힘들어요? 시간이 많으면요. 한 번씩 가봤으면 좋겠어. 제가 후배들하고 길 가다가요. 쇼윈도에 멋있는 옷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나도 옛날에 출가 전에 한몫 했는데 교무 안 했으면 참 멋쟁이로 살 텐데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 길도 한번 한 10년 살아보고 또 사업도 하면 야, 그 사업해서 돈 좀 벌면 좋은 일 많이 하겠네. 그러면 교무하기 전에 또 한 10년 해보고 뭐 이러면 정치도 보면 아이고 저렇게 깝깝하게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네.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 10년 해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렇죠? 제가 어리석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이 유한해가지고 그러니까 갈림길마다 그거 다 갔다 와서 아유 여기 가보니까 안 좋대. 막다른 골목인데 여기는 가보니까 끝이 좋더라고. 이렇게 해보면 좋으련만 그거를 다 해보려면 사실 이렇게 공부를 좀 덜 해도 돼요. 다 살아보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인생은 유한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고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갈림길에서 어때요? 어떤 길을 가야 이게 합리적인 길이고 순리 자연한 길이고 맞는 길이고 응? 진리적인 길이냐. 이거를 미리 알려고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뭐 폐륜 이런 거는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예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므로 도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도의 원리를 알아야 할 것이며 도의 원리를 안 이상에는 또한 정성스럽게 항상 덕을 닦아야 할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점점 도를 통하고 덕을 얻으리라. 도를 통한다는 말씀이 두 글자로 줄이면 도통. 도통한 사람이다 그러죠? 예. 그 뭐예요? 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할 때 아이고 내가 도통을 하든지 옆에 누가 도통하신 스승님이 계시든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그러나 범상한 사람들은 도덕의 대의를 알지 못하므로 사람 가운데 대소유무의 근본 이치는 알거나 모르거나 어떠한 이상한 술법만 있으면 그를 도인이라 말하고 또는 시비이에 분명한 취사는 알거나 모르거나 마음만 한가 유순하면 그를 덕인이라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인도품에 어떤 또 재밌는 그 법문이 있냐면요. 금강산을 관광하고 온 어떤 그 사람이 소태산 대종사님께 요번에 금강산을 가서 보니까 까마귀도 마음대로 부르고 뱀도 마음대로 부르는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뱀 나와라 그러면 뱀들이 모이고 까마귀 와라 그러면 까마귀 모이고 보통 요즘 그런 사람 나오면 아마 세계 매스컴이 상당히 떠들썩하겠다 싶어요. 근데 그 사람을 봤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도인입니까? 라고 물어요. 대흥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요? 아니 사람이 사람 가운데 있어야지 왜 까마귀하고 뱀 가운데 있냐.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도인이 아니다. 그냥 사람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도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쭤봐요. 그럼 도인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무슨 표시가 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들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평범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이 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 머릿속에 도사, 도인 이러면 어때요? 뭔가 좀 풍채부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종풍경호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생겨야 될 것 같아. 이게 좀 그 도인다운, 예? 도대체 뭐가 도인다운 거냐? 이거 굉장히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누가 도인이냐? 금강경에 그러니까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몰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막 외국말을 해요. 외국말을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쏠라쏠라 해요. 흉내를 냈으면 좋겠는데 못 내겠는데 막 쏠라쏠라 해요. 여러분들이 탄자니아 말을 아세요? 아는 분 없을 거야. 그렇죠? 네, 없는 것 같아. 그럼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인을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도를 알아야 상대방이 도를 행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금강경에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애라 열애 부처님 모든 상 이거는 어떤 모양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까마귀 부르고 뱀 부르고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이 도인이라고 하는 그 상이 있으면 뭐예요? 그런 상 가지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냐? 이 원래 뜻이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을, 이 글을 제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죠. 열의 심법을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마음 공부가 수준이 높아져야 그냥 그 사람 사는 것들이 어때요? 열애께서 어디 산속에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에 가깝게 사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공자님은 못 박혀 죽진 않으셨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분들이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느냐? 이 눈이 다른 어떤 것들로 덮여 있는 이상 알아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잘해야 이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것이 도인가 이제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누가 도인인지 알 수 있겠다. 네,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지막을 했나요? 예. 그대가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서 먼저 도덕을 알고자 하는 것은 배우는 순서에 당연한 일이니 나의 한 말을 명심하여 항상 도덕의 대의에 철저하고 사사한 도에 흐르지 말기를 바라노라. 이상한 가르침도 많고 정말 사사로운 자꾸 한자를 써서 그런데요. 그래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사롭다라고 하는 거를 한자로 쓸 때 개인사자에 이게 굽어 있다는 사자를 씁니다. 사사롭다. 삿되다 그럴 때 이렇게 이 사자를 쓰는데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서 반대말이 뭔지. 야, 너는 이렇게 사사롭냐 하는 행동이, 예? 그럼 개인만 알고 바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말이 뭐예요? 사사의 반대말. 예. 공인이다 그럴 때 이건 사인이잖아요. 개인만 아는 거고 이건 공적인 거고. 요게 굽은 거예요. 그럼 바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를 바랍니까? 공정한 대한민국,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거예요. 종교도 사사로워서 비종교인들이 오히려 종교를 걱정하는 세태가 있습니다. 왜 공정한 길을 가기가 힘드냐 알면서 이게 도겠죠. 바른 길이죠. 바른 길이고 공변된 길입니다. 공직자들이 권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 가족을 편의를 봐준다거나 불법적으로 그게 사사로운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병들어 죽는 것이 순리 자연한 것인데 어떤 것을 믿으면 이 몸으로 영생을 한다. 저는 역사 속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좀 보여주고 그걸 믿으라고 하면 좀 믿겠는데 저는 못 믿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삿된 거예요. 그게 사교예요. 공정한 사회. 종교도 그냥 공정한 믿음. 수행도 공정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 결과가 공정한 거예요. 은혜롭고 그것이 덕이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사사로운 거냐, 공정한 거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화분을 잘 키우는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잘 그 도를 행해야 우리 주변이 다 편안하고 은혜롭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도를 참 알기도 쉽지 않을 때가 있고 행하기도 좀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도를 행해서 덕화가 만발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